사도행전을 계속 설교하면서 오늘 하고 한 번, 두 번 정도 더 설교를 하면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는데, 이 복음 얘기를 많이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게 되니까 진짜 신이 나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 복음의 증인.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도 있었지만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크게 핵심적인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하신다라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하면은요, 국어 공부를 할 때 뭐를 제일 잘해야 할까요? 국어를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 그 문장 속에서 주제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죠?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산수를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기하학이 있잖아요. 기하학을 할 때는 기하학을 잘 하려면 뭐를 잘 쳐야 되냐면요, 그 도형의 중심을 잘 찾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이 다각형의 중심이 어딘가. 그러니까 국어 공부할 때는 주제를 찾는 게 핵심이고, 기하 공부를 할 때는 그 도형의 중심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만났다가 바울이 이 복음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같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두개 사람들은요, 옛날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인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현실적인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 정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제사장들이 거의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산 것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 참여주의자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 부활이 있다, 복음에는 부활이 능력이다라는 증거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둘로 쫙 나눠지게 됐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와서 귀찮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방해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단이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라고 한다. 그래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꾼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변호사, 이 더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케 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모독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이단의 도를 전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그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제시한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어떻게 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도움받고 또 배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핵심이 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다. 오늘 주신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을 섬겼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그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의로운 사람도 부활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악인도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전한 것은 조상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믿습니까? 이단의 도라고 불리움 받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건 헛거라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잠깐 장 보러 밖에 나갔어요. 좀 얼마 있다가 띵동 벨이 울려서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왔구나 빨리 들어자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냥 집에서 입던 그 옷을 안 입은 채로 러닝 셔츠를 입은 채로 딱 열었더니 웬 여자분이 앞에 딱 서 계세요. 미안했지만 근데 이분을 딱 보니까 제가 문을 딱 여는 순간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더니 뭐 하나를 딱 꺼내니 여호와의 증인에 무슨 축제가 있습니다. 오세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안 입은 채로 문을 열어드려서. 그 여호와만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은 제대로 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이단의 도가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교, 힌두교, 기타 무슨 철학적인 것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 또다시 윤회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이 성경의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에 선다. 그때가 바로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는 것이다. 믿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벌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대에 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윤회되고 돌아가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하고 승리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믿으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인 가운데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방식대로 믿지 않으면 이건 이상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이단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진짜고 말씀대로 다른 방식대로 따라서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믿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영생의 부활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선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거고, 악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때의 핵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나 핵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마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뚜기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 밑에 뭐가 달렸습니까? 무거운 추가 있잖아요. 이게 다시 일어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스프링 파운틴 교회잖아요. 샘물이잖아요. 아무리 눌러도 어떻게 물이 솟아나와요. 그렇죠? 그것이 마치 용수철과 같은 거예요. 용수철을 눌러서 다 눌렸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탱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오뚜기가 일어서듯이, 스프링이 다시 솟아나듯이, 샘물이 다시 계속 솟아나듯이 아무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이는,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이 땅에서 그냥 살고 끝나면은 그냥 대충 살죠.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타협도 해가면서 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분명히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붙들고 바르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의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죽었던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썩었던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박해, 오해, 핍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한 번 믿었다고 우리에게 늘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좀 조심해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게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날 홍수가 나서 강물이 확 불었습니다. 근데 전갈이 그 물이 부른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거북이가 그 강물을 건너가려고 탁 이렇게 강가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갈이 거북이 등 위로 탁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야, 안 돼, 내려. 네가 내 등에 타면 너 전갈의 독침으로 나를 찌르면 내가 죽어. 그랬더니 전갈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등에 업고 가서 나를 살려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독침으로 찌를 수 있겠니? 내가 만약에 독침으로 너를 찌르면 우리 둘 다 죽게 될 텐데 라면서 아주 계속 부탁을 했어요.
이 전갈의 이야기를 들은 거북이가 마침내 설득이 돼가지고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너갑니다. 중간쯤 갔는데 따끔한 거예요, 목이. 전갈이 자기도 모르게 목에 뭐가 닿으니까 침으로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거북이가 이건 무슨 일이야? 너 침으로 나를 찔렀어? 그랬더니 전갈이 하는 얘기가 이게 웬일이지? 이건 내가 찌르려고 한 거 아니라 내 본성적으로 찌른 거야 라고 거북이한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이 거북이가 목에 전갈의 독침을 맞았으니까 거북이가 힘이 빠졌고 그 거북이 등에 탔던 그 전갈도 같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본성은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어떤 열심으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가운데도 잘못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고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감당케 하고 승리케 한다.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소망은 놓지 마십시오. 더 큰 소망은 예수님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인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주신 말씀 16절인데 오늘 한 절이니까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더블로라는 그 변호사가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가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바울이 와서 소동죄, 소요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을 전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요,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울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들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소요죄를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쳤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동죄, 소요죄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군중을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는데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아가야 또 아시아에서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성전에서 결례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대로 진실되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 딱 붙드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단의 도라고 얘기하는 나는 그 길 대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따라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이 살아갑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부활의 핵심을, 소망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은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아나니아와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바울을
정말 거짓으로 그냥 꽁꽁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거짓되게 몰아가고 나를 잘못된 방법으로 몰아갈 때에도 감정적으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원리를 따라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도록 힘쓴다. 바꾸어 말한다면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처럼 바르게 진실되게 말하고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무슨 양심을 해요? 우리에게 허락한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사는 신앙 양심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남을 어렵게 하고 남에게 어떤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감정을 그대로 대항했다간, 그 억울함을 그대로 얘기했다간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 같이 얽매여져서 우리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더블로의 고소에 대해서 진실된 이야기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진실되게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데, 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믿고 붙들고 사는 자는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야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몰아세운 방법과 원리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니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의 말이고 내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 양심으로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변화되고 도전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기에,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있기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핵심은 부활의 소망인데, 세상 가운데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드려야 할 것이며, 오늘 주신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고발한 것을 재판했던 총독 벨릭스가 하는 말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척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법과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인정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벨릭스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인데 그가 지금 재판을 딱 결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오면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했는데 판결은 이미 내려진 겁니다. 왜? 바울을 죄인으로 성전 회방죄로 모독죄로 고소했는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을 이 벨릭스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구금은 하되 자유를 줘라. 그러니까 이름하여 자유로운 구금입니다. 친구들이 와도 다 만나고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특별히 벨릭스와 그 안에 그 드루실라죠. 드루실라가 유대인 여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의 막내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 벨릭스는 유대교에 관한 얘기, 메시아에 관한 얘기, 예수 믿는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결을 바울이 이기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자, 심지어 로마의 천부장조차도 바울을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면서 바울을 가까이 둡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더 듣기를 원한다. 바울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준 거죠. 물론 그에게는 정치적인 속셈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소동하지 않게 해야 되고 바울이 죄짓지 않은 것도 전해야 되고 하니까 판결을 늦추면서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살아가고 우리를 박해하는 원리와 방식으로 대항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실되게 증거하고 말하자. 천부장이 전혀 이방인이죠.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울을 승리케 하고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요.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드릴 때에 우리 때문에 총독 벨릭스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우리를 바울을 인정해 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세상 가운데에서 바르고 진실되게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도 인정함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의 부활의 소망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게 붙잡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일에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